성경에는 땅에 대한 그 형성의 이야기가 2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궁창 아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면서 그 모습을 드러낸 땅 이야기가 첫 번째요. 또한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가 창세기 7장과 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 깊은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리면서 코로 숨쉬는 모든 생물들을 멸하시고 난 후에 드러낸 땅이 두 번째입니다. 둘 다 지구 전체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물이 온 땅을 덮어버릴 수가 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낮은 지역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저 한평읍 뒤쪽에 있는 산은 비가 얼마나 내리면 물속에 잠기게 될까요? 저는 땅이 물에 잠기는 사건을 몇 번 체험을 했습니다. 제가 직업군인 생활을 했는데 대구에서 주로 생활을 했습니다만 어느 해인가 제가 강가에 있는 곳에 집을 얻어서 그곳에 살고 있을 때입니다. 하루는 비가 내리는데요. 엄청나게 비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쏟아지는 비보다 더 무서운 게 있대요. 그게 뭔가 하면 저희 집 하수구에서 물이 솟아올라오는 겁니다. 하수구에서 물이 솟아올라오는데 순식간에 무릎이 차고 배가 차고요. 그래도 집이 조금 높은데도 저희 집 살림살이까지 물속에 다 잠겨버리는 그런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2002년 8월 31일로 기억이 됩니다만 강릉 지역에 하룻밤 사이에 870mm의 폭우가 쏟아졌던 일이 있습니다. 870mm는 강릉에 내리는 1년 동안에 내리는 비 전체의 절반이 넘습니다. 1년에 한 1500mm 정도 내린다고 그러니까요. 절반 이상 되는 비가 하룻밤 사이에, 그것도 거의 서너 시간 사이에 내려버린 엄청난 폭우였습니다. 오후 늦게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장대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곳 수양관에 있던 때입니다. 경포대 공원 산속에 수양관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산 능선을 따라서 능선 바로 아래쪽에 수양관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집입니다. 그리고 마당은 포장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별반 문제가 없는데 운동장은 포장이 되어 있지를 않고 비만 오면, 강한 비만 오면 물에 의해서 흙이 다 밖으로 빠져나가 버리는 것 때문에 비만 오면 제가 늘 삽을 들고 여기저기를 돌아보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흙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삽을 들고 밖으로 나갔더니 심각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마당이 산 꼭대기로부터 약 한층 높이 정도 낮은 곳에 있습니다. 집이 3층으로 지어져 있는데요. 2층은 능선의 도로로 맞닿아 있고 1층은 그 아래쪽입니다. 그러니까 계곡에 집이 지어져 있어서 아래쪽으로 계곡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넓지 않습니다. 집 한 채 지을 만한 그런 계곡입니다. 산이 큰 산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꼭대기에 있으니까 높을 것도 없고 그냥 집 아래에 있는 언덕일 뿐입니다. 그런데 마당에 나갔더니 물이 순식간에 제 무릎까지 가까이까지 차오르는 겁니다. 하수구가 있어서 올라오는 물이 아닙니다.
그냥 하늘에서 쏟아지는 비가 언덕에 내렸는데 그 비가 순식간에 마당으로, 또한 지붕에 내린 빗물이 마당으로 쏟아진 것 뿐인데 무릎 가까이까지 금방 차올랐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산 꼭대기 가까이에 있는데 물이 무릎 가까이 차올랐으니 얼마나 겁이 납니까? 그때 저 아랫마을에, 골짜기 아래쪽에 마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가면 경포대 호수가 있고, 또한 그 뒤쪽으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경포대 해수욕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거동이 불편한 저희 교회 성도들이 계셨습니다. 제가 거기 가서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었던 가족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일입니까? 거동이 불편하십니다.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승합차를 끌고 마을 아래쪽으로 내달렸습니다. 물론 뛰어가도 될 만한 거리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차가 빠르니까요. 달려가면서 생각하기를, 가다가 차가 물에 빠지면 못 가면 달려서라도 가자 그러고 갔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그분을 모시고 나오는 동안 차는 물속에 가라앉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차 바닥에까지 물이 다 올라올 정도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그분들을 모시고 수양관까지 올라올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 일을 했는지 지금도 상상이 가지를 않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장대비가 쏟아지면 산 꼭대기에도 무릎 가까이까지 물이 차고, 저 아래 계곡 아래에 가도 거기도 무릎 가까이에까지밖에 물이 차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처음으로 경험했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산 꼭대기에 있을 때 무릎이 왔으면 저 아래는 다 잠겨가지고 물바다가 돼 있을 것 같은데 한순간은 그러지가 않더라고요. 미처 물이 아래로 빠져나려가기 전에 막 쏟아지니까 산 위에도 아래도 물이 다 차오르는 겁니다. 수양관이 바다 쪽에서 1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경포 호수하고는 더 가깝습니다. 아무리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할지라도 바다로 다 그냥 빠져나가 버리면 넘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날 내린 비로 경포 호수가 물이 빠져나가는데 사흘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쏟아져 내려오는 물이 바로 옆이 바다인데도 빠져나가는데 사흘 걸렸으니까 어마어마한 겁니다. 몇 미리 내렸다고요? 870mm 내렸습니다. 몇 시간 동안 비가 주러 왔다고요? 서너 시간 동안 비가 막 쏟아졌습니다. 산골짜기 안쪽에는 냉장고가 둥둥 떠다니고 호박이 떠다니고 난리도 아닙니다. 마을이 한참 위쪽입니다. 여러분이 경포호수를 혹은 경포공원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집들이 마을 있는 쪽 말고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살림살이며 뭐며 하는 것들이 저 골짜기 안쪽까지 둥둥 떠다닐 정도로 그렇게 비가 순식간에 내렸습니다. 경포 호숫가에 있던 오래된 벚꽃나무의 꼭대기에 흙탕물이 뒤범벅된 비닐이 걸려 있을 정도입니다. 꼭대기 높이가 제 키로 한 3배 이상 됩니다. 그러니까 물이 얼마나 많이 찼을까요? 아마 한 10여 미터 이상은 물이 차올랐던 것 같습니다. 도로는 끊어지고 유실되고 거목들은 여기저기 쓰러져 나뒹굴고 아비기한이 따로 없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잘 알고 있냐고요? 거기 살았었다니까요. 그리고 저희 수양관은 산 꼭대기에 있으니까 꼭대기로 길이 쫙 나 있거든요. 특별히 거기는 포장까지 다 돼 있습니다. 산 꼭대기에서 꼭대기로 도로가 쫙 나 있어서 차를 타고만 나가면 어디든지 가볼 수가 있습니다. 경포호수 쪽을 가보려고 나가다가 물이 너무 넘실내서 그쪽은 포기하고 뒤편으로 돌아서 이제 강릉 시내 쪽을 한번 가봤습니다.
강릉 시내에 나가봤더니 도로가에 승용차가 4층으로 엎어져 있대요. 무슨 시루떡도 아니고 승용차가 차곡차곡 4층으로 얹혀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거 치울 생각도 않고 아파트 1, 2층에 있는 진흙탕이 된 가구들 밖으로 다 끄집어내고 물로 집안 쓸어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시내는 온통 쓰레기 더미가 산을 이루었습니다. 산 너머에 저희 교단, 교회가 하나 있었거든요. 산 너머니까 강릉보다는 훨씬 높은 쪽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한번 가봤는데요.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산 위에 흙이 쏟아져 내려와 가지고 집들이 다 파묻혀버리고 지붕 한 뼘 반 정도만 지붕만 남아 있습니다. 모조리 흙 속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교회인지 어떻게 알았냐고요? 바로 옆에 종탑이 있거든요. 그거 아니면 교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계곡 쪽에는 정말 전망 좋은 곳에다 집을 한 채 돈 있는 사람이 별장을 지어놨는데요. 도로 옆을 가다가 보니까 물이 쓸어버려가지고 집 아래쪽 집안을 쓸고 내려가가지고 집이 똑바로 있어야 되는데 완전히 기울어져서 사람이 살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콘크리트로 집을 지어서인지 집은 부서지지 않았었습니다. 여러분, 몇 시간 만에 이 모양인데 40주야로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서너 시간 비가 내렸는데도 그 모양인데, 그것도 위에서 쏟아진 비만 가지고 그 모양인데 아래에서 샘물이 솟아오르고 위에서 쏟아붓고 하면 어찌 될까요? 창세기 7장 11절로 12절에 보면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냥 비가 내린 게 아니고 쏟아져 버린 겁니다. 성경은 터무니없는 신화가 아닙니다. 귀담아 들어야 할 소중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종종 경험하시잖아요. 비가 갑자기 내리면 순식간에 마당에 물이 차오르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통찰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통찰력은 그저 앞날을 예측하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통찰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을 꿰뚫어 보는 예지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런 능력은 전혀 새로운 차원에서 온 것입니다. 제가 건강을 위해서 요즘 등산을 매주마다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대동면 뒷산에 올라가 보면 한평 시가지가 한눈에 전부 쏙 들어옵니다. 차를 타고 다닐 때, 걸어 다닐 때 그때 보았던 한평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더라고요. 비교가 되질 않습니다. 한평 읍내 전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땅의 일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저 위에서 내려다봐야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늘에서 얻을 수 있는 통찰력, 다시 말하면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사물이나 상대방을 볼 때 자신만의 관점들이 있습니다. 그 관점은 통상적으로 이것이 내게 위험한 것인지 또는 내게 유익을 주는 것인지 손해가 되지는 않는지 하는 것들을 판단하는 일들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반응을 하고 행동을 결정합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큰 힘을 가졌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행동을 좀 해야지.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똑똑하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처신해야지.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네. 그러니까 한번 좀 떠봐야지. 저 사람은 그렇게 떠봤는데도 내가 모르겠다. 그러면요, 나도 입 다물고 조심해야지.
이렇게 자신의 통찰력을 드러냅니다. 그것이 내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도 그런 관점에서 판단하고 대응하고 대처해 옵니다. 온갖 종류의 사람들과 사건을 이런 식으로 대처하다 보면 행동의 일관성이 없어지게 되고 삶의 중심도 잃어버리게 되고 더욱 공허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 놓았는가 하면 시편에 보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라 그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관점에서 사람과 사물을 바라보셨습니다. 그것은 은혜 안에 있는가 아니면 은혜 밖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늘 외치신 말씀이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그래서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 이것을 늘 따지셨습니다. 물론 사람들 가운데에도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은혜 안에 있다고 판단되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내 편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은혜 밖에 있다고 생각되면 적으로 간주를 해버립니다. 이것이 예수님과의 차이입니다. 무엇이 다른가 하면 예수님은 은혜 안에 있으면 기뻐하시고 은혜 밖에 있으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반면에 우리는 그러지 못하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 있을 때는 그냥 내 편입니다. 아이고 엄다교회 다니세요? 내 편이네. 교회 안 나간다고요? 아이고 사탄이네. 갑자기 사탄이 등장을 합니다. 저기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암송하고 다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은 그 사랑이 물론 기뻐하시는 사랑도 되지만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도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내 편이냐 네 편이냐 우리끼리조차도 따집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편인가 내가 좀 싫어하는 사람 편인가. 그래서 편가르기를 하려고 자꾸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는 큰 힘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힘으로 부당하게 횡포를 부리기도 합니다. 그가 큰 힘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횡포를 당하면서 전전긍긍하며 억울해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상합니다. 하지만 내가 약하니 어쩔 수 없어 참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에 병도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어떠할까요? 그가 큰 힘을 가지고 있지만 은혜 밖에 있는 권고한 사람이며 흑암 가운데 있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주님은 그가 총독이든지 왕이든지 은혜 밖에 있으면 불쌍한 사람이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지금 그의 삶은 어두움 그 자체입니다. 흑암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안에 있는 우리가 도와야 할 대상이라 주님은 늘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지만 세상은 너희와 함께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겁니다. 이것이 영적인 통찰력을 갖는 길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권력과 힘 앞에서도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한 끝없는 구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을
혼돈과 공허함과 흑암으로부터 구별하셨고 생명 가운데 특별히 인간을 구별하셨으며 시간 중에도 안식일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주의 날, 주일이 있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을 구별하셨고 방주 안과 방주 밖을 구별하셨습니다. 이처럼 신앙의 본질은 바로 구별에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내가 신앙이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은 내가 구별하고 있는가, 구별되어 있는가,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내게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가 판가름 납니다. 하나님을 위해 내가 시간을 구별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위해 내가 재물을 구별하고 있는가, 그것이 내가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판가름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레위기 11장 44절로 45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다가 신앙의 본분이 구별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씀은 내가 구별하고 있으니 너희도 구별되어라 그 말입니다. 옛날 우리 선조들은요 스스로를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백이민족이라 그랬습니다. 모두가 다 하얀 옷을 입는다. 그래서 백이민족이라 그랬는데 그 말은 너나 할 것 없이 하얀 옷을 입고 있어서 구별이 없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요즘 세대는요 스스로 구별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개성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튀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남들과 구별되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옷도 헤어스타일도 행동도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구별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속에 알맹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알맹이가 없다는 것은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벽시 나달이 익어갈 즈음에 알맹이가 없는 것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쭉정이. 쭉정이는 어떻게 돼요? 바람에 날려 보내버립니다. 알곡만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달라도 아무리 개성이 있어도 아무리 구별되어 있어도 속에 생명이 없으면 쭉정이가 되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별된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엄다교회 성도입니다. 예, 구별된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이 없으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쭉정이에 불과하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저 겉으로 드러나는 다양한 것, 튀는 것들은 생명이 없을 때에는 혼란한 것이고 혼돈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요구하시는 그 구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구별을 원하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 노아와 그 가족이 살았던 것처럼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구별입니다. 그렇다면 그 살아있는 구별, 생명 있는 구별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노아의 의로움을 보셨고 그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방주에 태우셨습니다. 의로움이 관건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불의하였지만 노아는 의로웠다고 성경이 진술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누가 예수 믿는 것이 쉬울까요? 부자가 쉬울까요? 가난한 사람이 쉬울까요?
잘 나가는 사람이 쉬울까요? 어려운 사람이 쉬울까요? 잘 나가는 사람은 잘 나가는 일 하느라고 쉽지를 못합니다. 어렵습니다. 그 가운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 정말 훌륭한 분들입니다. 지질이 가난해서 예수 믿는 것 잘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믿음 좋다고만 여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잘 나가는 사람들 예수 믿는 것이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못난 것 때문이 아닙니다. 나의 부족한 것 때문이 아닙니다. 버릴 것이 그만큼 많다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입니다. 노아의 때에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버리기 싫은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버리고 그때 끊어버린 게 누군가 하면 노아였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노아의 그런 것을 보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의로움과 하나님께서 규정하시는 그 의로움은 전혀 그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6장에 보면 이렇게 판단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들의 죄가 세상에 가득하였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이 악하기 때문이라. 그런데 이 악과 죄는 그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분,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현실로 드러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런 생각만으로는 죄가 성립되지를 않습니다. 심증은 가지만 증거가 없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생각만으로도 죄를 보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미워하면 살인이요 음욕을 품어도 간음으로 보시겠다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악은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를 파괴하는 일체의 행위를 통틀어서 말하는 겁니다. 기준이 오직 하나님입니다. 문제는 그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준이 아닙니다. 판사가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노아의 홍수를 언급하셨는데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대단히 일상적인 것을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 그 말입니다. 비록 우리가 살인이나 강도나 절도나 폭행 등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과 관계를 파괴해버린다면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하나님 모시기 악을 저지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야만 합니다. 그것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또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강령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규정에 위배되면 모두가 죄가 되는 겁니다. 물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이 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무엇을 위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과 배려를 찾아볼 수 없고 오직 자신의 이익과 욕심에만 집중되어 있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생각, 그런 계획은 악하다, 그렇게 판단하신다는 것. 노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로 15절에 보면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여러분, 한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이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를 말합니다. 제가 제 팔을 재봤더니 약 한 45cm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걸 한 규빗이라 그럽니다. 옛날에는 이런 자들이 있지를 않아서 그냥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양 사람들은 기럭지가 어떨까요? 조금 더 길 겁니다. 그러니까 45cm에서 한 50cm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이 방주의 길이가 적게는 135m. 서양 사람들이 좀 크다고 생각해서 길게 잡았더니 150m가 되는 겁니다. 15m도 아니고 150m 길이의 배를 만드는 겁니다. 이건 엄청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노아가 감당해야 될 일이 이 배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노아의 식구들도 모두가 방주에 타게 되는데 온 가족이 방주를 만드는 동안 우여곡절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명령에 따랐다 그 말입니다. 견디고 남아있었다 그 말입니다. 천신만고 그때 노아와 그 가족들이 150m가 되고 폭이 25m가 되는 이 엄청난 배를 한 척 만들었습니다. 그런데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 또 떨어집니다.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본문 2절로부터 3절에 보니까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말이 쉽지 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들에 있는 짐승들은 좀 그렇다고 치죠. 가가지고 앞뒤로 묶어가지고 좀 끌고 온다면 가능하겠는데 저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도 7씩 다 데려오라네요?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니까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놀라운 말씀을 전하는데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기적입니다. 보통 기적이 아니라 엄청난 기적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에 가면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한 것이 유대인들에게 율법으로 정해집니다. 그런데 벌써 창세기에 그 부정한 짐승도 정결한 짐승도 등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그럼 무엇인가? 오직 순종입니다. 그것이 노아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기만 하면 믿음이 있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막강함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 바로 사탄이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8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렇게 사탄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도 그 사탄 믿음 좋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데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존재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거부하는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에도 그랬습니다. 당시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노아만이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노아의 자세를 의롭게 여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었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은 더 이상 그 옛날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우리 앞에 있지를 않습니다. 오늘도 끊임없이 내 안에서 생명 없는 것들을 씻기고 끊어내고 진정한 생명만이 남아있도록 홍수 사건으로 넘실대고 있는 겁니다. 힘겹게 끊는 작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잘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이겨내야 됩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태어나는 거듭남의 그러한 사건입니다. 홍수 사건은 이집트와 가나안을 구별하는 또 다른 홍해 사건이요, 심판과 구원을 구별하는 또 다른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사이에 혼돈과 공허함과 흑암을 뚫고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세상의 시간과 시대가 구별이 됩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과 주님이 오신 후로 구별합니다. 세상의 역사가 주전과 주후로 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다니고 있는 학생들 역사 교과서를 보면 BC 몇 년 혹은 AD 몇 년 이렇게 표현을 해놓습니다. BC라고 하는 것은 Before Christ,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런 표현이고, AD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인데요, 이 라틴어는 아노 도미니,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주 안에서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주님의 시간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역사도 주님을 만나기 전과 주님을 만난 후로 분명하게 구별지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난 이후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